안녕하세요. 아름다움을 요리하는 미쿵 목사. 이번 주제는 저희 교단이죠. 장로교 예수교 통합 측 장자교단이라고 하는데요. 1912년에 세워져서 이제 그 104회 총회를 하고 있다.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. 그런데 이제 너무나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에서 좀 장로교에서 단일교단은 가장 크다고 하니까요.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 정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. 특별히 그 작년 총회에서요. 총회 준비하면서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합법이라고 했던 문제를 총회에서 뒤집었는데요. 그러면서 새로 재판국을 구성하고 이번 총회 준비하면서 이제 재판 결과가 거의 1년 만에 나왔는데 명백한 불법이다. 그런데 이제 그 표결 숫자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만장일치식으로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번 총회에서 뜻하지 않게 타협안이 올라왔어요. 그 타협안은 이제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그 동남로의 정권수습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면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. 이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내용을 총회석상에서 모든 거 공개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총회는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그렇게 정권수습위원회를 총회에서 다시 구성해서 노예에서 정권수습위원회가 제안했던 그 안들을 검토해서 최종안으로 확정하기만 하면 총회가 무기명 투표를 토론 없이 붙여가지고 확정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. 저도 늘 경험하고 또 미국 이곳에서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곳에서 제가 3년 봉사했지 않습니까? 수석 부총회장으로 또 지금 현재 교협 회장으로 2년 이렇게 했는데요. 정말 저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교단의 헌법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관이었는데요. 근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왜곡 편협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이제 실현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번 이제 명성교회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총회 석상이기 때문에요. 이게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. 그때그때 분위기요.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김삼환 목사가 와가지고 읊조리면서 우리 교단을 좀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어르신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직접 그 전 내용을 다 들었어요. 분위기가 이게 급반전된 겁니다. 그리고 서울에서 또 안 하고 정말 그 포항 쪽에서 했는데요. 어찌됐든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? 그러면은 지금 명성교회는 교단의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인다. 그래서 잠시 김하나 목사의 그 위임 결정 그걸 무효로 해서 세습이 불법인 것을 1차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수 있으니 2년 몇 개월 정도는 이 임시 파송하는 담임 목사, 교단 노회에서 파송하겠죠. 그 임시 담임 목사, 행정 목사라고도 부르는데 그 목사가 명성교회 그런 목회 활동들을 병행하게 하자. 이런 결정이에요.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가더라도 그럼 교단 파송 목사가 명성교회 내에서 원로 목사
김상환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하나 목사도 있고 하는데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? 교단에서 그 많은 교인 앞에서 설교 몇 편 하는 걸로 이 준법 정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정되겠어요? 될 수가 없습니다. 개교의 우선주의 내지 개교의 이기주의가 어떻게 전체 교회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저는 물론요, 정말로 몇 개월 전에 이 명성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강력하게 원했습니다. 교단 나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교단 내에서 저들이 헌법 수호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.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. 이래서 이제 말에 힘이 무서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김 목사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?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지금 굉장히 비판이 일고 있고 또 셰스 반대하신 분들은 지금 실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총회의 지금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악의 세력 내지 어둠의 세력들의 그런 그 지혜라고 할 거예요. 순간 그 술수가 얼마나 그렇게 강력한지를 이제 짚기도 했지만은 저는 내심 마음적으로 저도 아들 둘을 키웁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그 총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한국 교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의 그런 기득권이라도 이렇게 말 그대로 할 일 없어지고 밥벌이가 어려워지는 이 사회 속에서 자식에게 좀 그 자리를 대신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들도 사실은 이 세습 반대의 그 결의를 한 그 애초에 그 정신보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.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좀 앞섰던 게 아닌가 이런 내부 심리적인 분석도 해요. 목회자들이 대부분 명분에서는 이 교회 목회 세습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내심으로는 또 실리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.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000명이 넘는 다수인데 재판국원들이야 뭐 돈으로 주물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다수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. 그러는데 이제 물론 이해도 가요. 교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스타일이 그렇듯이 말 그대로 물심양면으로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많이 지출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. 또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몇 개 이사장도 하고 있고 그 재정 지원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또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것이 또한 고려되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, 이 결정을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줄기차게 세습 반대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가열차게 또 여론전도 피우고 노력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저는 보관이랄까요? 대안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적어도 명성교회 문제만큼은 지금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도 이제 그 세습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결의 그리고 그 헌법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총회가 계속적으로 그 정신을 안고 견지하고 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습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. 저 역시도 그렇게 타협안을 낸 것 같고 또 중간에서 그냥 위야무야 하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저도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총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현 시점에서의 대안이라고 하면 저는 명성교회 문제는 그렇게 정말 교단 총회의 결정을 또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러한 이제 흉내라도 내고 결국은 이제 2년 후에 김하나 목사를 또 담임 목사로 명성교회가 재결의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문제 특수 상황으로
끝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고,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, 세습 반대는 그대로 헌법 결정으로 가야 된다. 그 5년 후에는 다시 그렇게 청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결의를 헌법에다가 집어넣고 그 결의를 하고, 그래서 세습을 수용하는 교단으로 그렇게 앞장서거나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. 정말 그 몇몇 저 개인적으로 세습 반대 그렇게 운동하고 활동했던 분들 아는데, 그분들조차도 지금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저라도 미국에서 입을 열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대안을 좀 내세우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차세대 또 우리 젊은 세대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요, 정말 지나친 이념적 사상적 진영 논리 쪽에 교회를 매몰시키지 말고요,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다시 한번 교회가 정말 차세대에도 우리 복음이 주님이 차세대에도 의미 있는 인생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위해서, 그 선교, 그 미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지혜를 모으고, 교단도 다시 한번 정말 소수는 주물릴 수 있어도 다수는 어쩔 수 없다던 지난 2018년 103회 총회의 그 결정을 이번에 뒤집었는데, 그것이 이제 화해, 협력, 분열의 극복 그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말로 복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차원에서, 그리고 인간의 타락 가능성,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습 반대 그 헌법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교단 될 것을 정말 강력히 촉구합니다.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명석교회에 적용했으니까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5년 후에 다시 은퇴한 5년 후에 후임자 선임에서는 교단의 직계 가족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, 잘 아시는 대로 은퇴 후에 5년 동안 은퇴자가 정치 목회를 할 것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또 중간에 5년 동안에 목회하는 그러한 또 징검다리 목사들, 정말 위임되지 못하고 가임된 그러한 목회자들이 겪는 그 비극이라고 하는 거, 교회의 분열과 쇠락, 분란,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초래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세습 반대 그것은 유지돼야 되고, 명성교회 한 건으로 이 홍역을 치른 것으로 끝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말 교단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하겠습니다. 더 할 얘기도 많지만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위해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장로교 통합 측 그나마 에큐메니컬리즘을 견지하면서, 그나마 사회 참여적이면서, 그나마 보편 타당성을 인정하는 교단으로서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고, 차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, 그 복음의 확장성,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우는 귀한 교단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쿵 목사였습니다. 이것이 영적으로 아름다움이기를 기도합니다.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